해서나 주 예수님, 제가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뿐 아니라 당신도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첫 번째,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구속사역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성령 능력은 예수 증거다, 예수 전도다 하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 성령 능력은 죄를 이기는 힘이다 하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령 능력은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다 하는 것을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 능력의 길은 기도다, 성령 능력의 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말씀 듣는 순간에 성령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장하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능력을 받고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성령 능력을 받은 종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말세지 말을 맞아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때에,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때에 성령 능력 충만하여 마지막 시대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 능력의 길은 기도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강림하신 성령님은 120명을 사로잡고 지배하고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준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도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자 예수님을 증거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 마음이 찔렸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너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씀을 듣고 3000명이 예수 믿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능력은 여기서 더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3000명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보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3000명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한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3000명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진 베드로는 이 능력을 그대로 행사하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을 따라 기도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3번 성전에 모이면서 기도를 했는데 바로 이러한 습관을 따라 사도들도 하루 3번씩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기 위해서 성전에 가다가 일으켰는데 이 기도는 오후 3시 기도였습니다. 이 오후 3시 기도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3시만 매일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향불을 피워놓고 열심히 30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30분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가 올라가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희생제사 양 잡을 때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끝난 다음에 향불 피워서 열심히 기도할 때 그때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라 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뭐 돈이라도 받을 것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똑바로 말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때 이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걷지도 못한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저럴 수가.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또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한 것이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인 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느니라. 보십시오. 또 예수 증거했습니다. 성령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가득하고 성령의 권능이 가득한 이 베드로는 기도함으로써 또 성령의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바로 성령 능력 행사는 오직 기도에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능력을 행사해 나갔습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있었던 뼈아픈 경험 때문에, 뼈저린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기도 안에서 성령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도들은 예수님께 성령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었습니다. 능력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불러 모아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능력으로 그들은 큰 행사를 다니면서 행사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승전 보고, 승리 보고도 했습니다. 주여,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이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했습니다. 소실했습니다. 예수님 변화선으로 갔을 때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들,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갑니다.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귀신을 내쫓아주세요. 제자들이 알았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했습니다.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귀신이 안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선 내려오셔서 책망했습니다. 이 패역하고 악한 세대야,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살짝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선생님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기,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능력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요, 너희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가지 못하였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저들은 기도하지 않아 성령의 능력을 행사하지 못한 뼈아픈 경험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기도해서 이 능력을 행사하며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성령 능력의 길이 기도인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 큰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늘 기도했습니다. 마가는 기록하기를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고 있었습니다. 늘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보면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와서
선생님,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하시면서 갈릴리 온 지방을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정말 그 엄청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놀라운 기적을 하고 예수님은 쉬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다 흩어져 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를 쉬지 않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 타고 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계속 갈릴리 바다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밤 10시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아 잔잔하라, 풍랑아 잔잔하라.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늘 기도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찬송가에 나온 대로 주 세상에서 일찍이 늘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과연 귀하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늘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이렇게 예수님도 기도로 능력과 권세를 행사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행사하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역시 기도로 능력을 행사한 분이었습니다.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기도했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자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본 순간 눈이 멀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끌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직가 스트레이트 스트리트, 쭉 뻗어 있는 직가 스트레이트 스트리트, 직가에 있는 집에 가서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주께서 나타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지금 직가에 있는 바울에게 가라. 저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갔습니다. 진짜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안수하면서 말했습니다. 바울아, 주 예수께서 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때 바울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앞을 보게 되었고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저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서 거기서 주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거 놀란 일이죠. 아니, 전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왔던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도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지금까지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능력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를 증거하는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에 있을 때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때 놀라운 역사가 더 나타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선교사로 세웠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예루살렘 로마까지 갔어. 주 예수 복음 전해.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말해줍니다.
바울 사도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이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능력 있게 가는 사람들, 가는 곳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는데, 주께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바울이 앞치마를 놓으면 병이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청년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뱀에 물려도 죽지 않았어요. 이 멜리데 섬에 와가지고 불을 쬐는데, 아예 불이 이제 땅에 이제 녹이니까 땅 속에 있는 뱀이 나타나서 불 쬐고 있는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야, 저 사람 죽을 것이다.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니 바울이 탁, 뱀이 그냥 떨어지고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야, 신이다. 이런 능력의 역사를, 초자연적인 역사를, 초인간적인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로마 천지를 다니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로마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많았는지, 완전히 막힌 여자들의 태를 갖다가, 아기를 못 낳게 하는 태를 막힌 걸 기도로 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블레셋에 들어갔는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때 이 블레셋 왕이 마음 놓고 사라를 갖다가 궁궐로, 침대로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면 난리 날 뻔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비멜레가 이 여자에게 손대면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 있는 여자다. 그리고 이 벌로 너의 모든 부인과 아내와 모든 종들의 태를 막겠다. 그때부터 아기를 못 낳게 태를 막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태를 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니 하나님이 태를 열었다. 아브라함은 기도함으로 이 우주에서 제일 큰 시험,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도 순종하고 승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기 전에, 명령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과 이 우물 막는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협상을 했습니다. 야, 제발 우물 좀 막지 말아라. 알았다. 그럼 막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그들 갖다 협상을 해가지고 이 우물을 부엘세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엘세바 우물 곁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니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기도했다. 기도는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는 것 자체가 얼마나 능력이고 은혜입니까? 이것이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그는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는 우주의 역사의 유일한 최고의 시험도 그는 이겼습니다. 아들을 잡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구원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장차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준비를 아브라함이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만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지팡이를 받아 앞으로 가리키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로 가리키니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 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 애굽 사람들이 물에 수장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정말 때를 따라서도 언제든지 기도를 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애굽을 빠져나가서 가나안으로 갈 때마다 제일 첫 번째 죄가 뭐냐? 입으로 짓는 죄, 원망 불평의 죄. 이게 마귀가 제일 역사하는 죄입니다. 축복을 금방 쉽게 뺏어간 죄. 광야를 가니까 태양이 내려 쬐가지고 덥고 물도 없고 그러니까는 아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때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저 쭉 진이 있는데 진 뒤에서부터 불이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막 사르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때는 또 모세에게 달려가서는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 성경 보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불이 꺼지니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기도로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정탐꾼을 보냈는데 2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 땅이다. 그 땅으로 올라가자. 근데 10사람은 딱, 이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 돼. 교회에서도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말 하면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말을 안 하고 10정탐꾼은 불신앙의 말을 했습니다. 야,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니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그냥 밤새도록 울고 통곡했습니다. 야, 이제는 끝났다. 얘는 죽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한 지휘관을 새로 세워, 모세 말고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자,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You are my food. 근데 이 성경 말을 권투할 때 쓰더라고. 내가 그 미국 권투 선수들 권투하는 거 보니까 서로 이제 딱 신경전을 처음 하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의 기를 죽이려고 딱 내받아. You are my food. 너는 나의 밥이다. 여호수아 갈렙이 탁 말해. 그들은 나의 밥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 모세야, 이 백성을 한 사람도 안 남기고 싹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애를 낳고 백성을 만들겠다.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그때 믿음의 사람 또 사랑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지금까지 애굽부터 지금까지 백성을 용서한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이렇게 용서를 위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산상보훈에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게 무엇입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주시. 여러분들 기도 달라지지 않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게 하십시오. 해를 끼친 사람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기도할 때 주여 물질 축복 주시옵소서, 병 낫게 해주옵소서, 사업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당 기도와 뭐가 다릅니까? 불교 기도와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 가르쳐준 대로, 주여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물질 손해 끼친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 엘리야는 기도로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한 사람 혼자 850명의 바알 아세라 사람을 대결하여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알 450명, 아세라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능력 대결, 파워 인카운터, 능력 대결을 했습니다. 송아지 둘을 내려놓고 만들어 놓고 재물을 만들어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우는지를 봤습니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루 종일 했습니다.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들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재물을 다 살랐습니다. 물을 핥았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아. 여러분들 우리나라 2달 비 안 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우리 어머니도 나한테 몇 번을 물어보더라고. 아니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면 어떻게 살아? 내가 그랬지. 그래서 저기 사립다 과부는 밀가루 한 줌 남은 거 빵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아시지. 뭐 그렇습니까? 내가 이 얘기를 들게 드렸는데, 이런 가운데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 비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7번 기도를 했습니다. 얼굴을 무릎에 넣고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 번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 2번 해도 없어. 6번 해도 없어. 7번째 뭐가 보이느냐? 손바닥 하나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죽게 간. 이 찬송이요, 이 찬송. 열심히 기도하니 소낙비가 세상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거 싹 해결해 줘. 야고보 사도는 신약 성경에 엘리야의 이 능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 능력. 무디는 미국의 최고 전도자입니다. 아니 세계의 1800년대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그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로 능력을 행하며 최고의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무디는 1837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 노스필드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무디가 4살 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는 7남매와 어머니가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또 죽되 그냥 죽지 않고 빚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생계를 돕기 위해 농사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스턴에 있는 삼촌의 구두가게에 취직을 하면서 구두 수선일을 했는데 삼촌은 4가지 조건을 세웠습니다. 이거 해야 너 취직시켜준다. 그중 하나의 조건이 뭐냐? 교회 출석하는 것입니다. 무디는 열심히 교회 출석했습니다. 1년 동안 출석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주일학교를 맡아 선생이 되어 가르쳤습니다. 16명이 몇 년 있다가 1000명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무디를 보고 놀렸습니다. 아니 국민학교도 안 나온 게 뭘 안다고. 교회는 늘 그런 사람이 있지요. 열심히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게 별것도 아닌 게. 이때 무디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예, 저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16명을 1000명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들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이 무디는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미국 천지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천지를 구라파 천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200만 명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이루었습니다. 이 무디는 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무디의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구세주시여, 무엇을 위해서든지 나를 써 주시옵소서. 어떤 일에서든지 나를 쓰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께서 나를 요구하시옵소서. 주여,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무디가 능력을 얻어서 더 큰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 칼빈 선생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아버지께 저장되어 있는 부요함에 우리가 도달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이다. 주의 복음에 의해 지목되었고 우리의 신앙이 응시한 보화들을 우리가 기도로 파낸다. 칼빈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예요. 믿음은 하늘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이고 기도는 그 보화를 파내는 것이다. 정말 우리 교회에도 아름다운 좋은 종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지금 계십니다만 한 번도 새벽에 빠지질 않아요. 그가 뭐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새벽 기도 시간에 늘 기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담대하게 이렇게 섬기는지. 근데 언제 한번 갈 때 어디를 여행을 가셨나, 그때 집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유 사모님, 저기 그 여행 가서 새벽기도 못 간다고 목사님께 전해주세요. 야, 요새도 이런 사람이 있는구나. 여러분, 교회의 모든 문제들 말 다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해결하거든요. 이 나라 국가 대한민국의 문제 말 엄청 많습니다. 홍수 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알더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모두가 그 사랑 알도록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행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주일마다 모임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의 종들 되어서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능력받아서 가는 것보다 승리하고 자랑스러운 삼성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 권능,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감사합니다. 이 능력 이제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도행전의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전통적인 교회가 아니고 성경의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 신약의 교회, 초대교회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들 능력 있게 신앙생활 참 사람들에게 칭찬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0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힘든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할 주만 따라 살리라.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아주
모두 드리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11조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 후에 크신 은혜 주시옵소서. 박용수 장로님 1년 동안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윤성호, 임수진 선생님 하나님의 은혜와 큼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김광성, 김미경 집사님 언제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옥순 집사님 범사가 감사합니다. 남명승 권사님 범사에 감사. 이병우 주재준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용아, 김용찬 범사헌금 김명자 권사님, 권혁본 권사님, 이종렬 집사님, 조그만 김경숙 집사님, 한금자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주 예수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드리고 이물질을 드립니다.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물질을 받으시옵소서. 저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어디 내놔도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삼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줄 믿고, 주여 최창길 집사님 이제 위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부족한 종이 가서 기도할 때 아멘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병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함께 나와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승리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0장 부르겠습니다. 309장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저가해 허락 영생서 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구하오니 어저여 내게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하 은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런 편에 떠올라 의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여. 나의 물다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 지금 흡족히 내려 은혜 큰 강물 차고 넘쳐서 내 처한 징조 모두 씻어버리니 나 죄금 없네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물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에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한량 없도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